그래서 코끝이 좀 찡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이렇게 코끝이 찡하고 그리고 또 눈물이 맺히던가요? 아마 공감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면 충분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법정에서 소년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친 죄목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청석에는 홀 어머니가 계셨고 그리고 드디어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판사님은 여자 판사였습니다. 그 학생에게 일어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따라서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생겼다.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생겼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생겼다. 참 엄청 쑥스럽게 막 자, 예상치 못한 이 여자 판사의 이야기에 이 죄를 지은 여학생은 고등학생입니다. 여학생은 멈칫했지만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지막하게 따라하니까 다시 여자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따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를 따라하는 순간에 이 여학생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막 우는 겁니다. 이 여학생은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서 14건의 절도와 사기 때문에 이미 법정에서 선 경험이 있는 여자 학생입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 여학생을 판결하기를 이번 판결은 어떻게 하느냐? 법정에서 일어나서 외치기 이걸로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짓기 전까지는 이 학생은 모범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성적도 참 좋았습니다. 꿈이 간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남자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에 그의 삶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공부 다 손에 놓았고요. 그 다음에 비행 청소년과 함께 어울렸고요. 그러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절도, 편의점 가서 물건 훔치기 그렇게 하면서 14번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충격 때문에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었고 이 여학생도 정신과 치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당연히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이렇게 판결한 이유를 이렇게 판결문에 낭독을 했습니다. 이 학생이 망가진 삶을 사는 이유는 이 학생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학생이 이렇게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사회의 책임이다.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이 학생에게 이렇게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지금 안아주고 싶지만 지금은 판사와 죄인이기 때문에 안아줄 수 없고 이 판결이 끝나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재판을 종결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있는 김규옥 부장판사가 했던 판결 내용입니다. 불처분 결정이라 그러죠. 불처분 결정.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그냥 자기 선에서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인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큰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How great love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요한일서 전체를 읽으면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짧게 7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어쩌면 우리가 한 달, 6개월 동안 사랑이라는 말을 전부 다 오늘 짧은 시간에 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주변에 가끔씩 이렇게 보면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허리가 아픔. 저도 허리가 없는 것 같지만 허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아픈데, 허리가 아프면 이렇게 활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허리가 중심에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참 어렵습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 것은 직립보행을 하는 사람만 허리가 아픈 거예요. 동물은 허리가 안 아파요. 네 발로 기는 동물들은 허리가 안 아프대요. 그래서 허리가 아플 때는 내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정체성이 허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그마치 수백 번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요한은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믿고 사랑으로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은 영접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믿고 그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지고 영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뭐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이제 교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카타콤은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지하에 있는 그 무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카타콤에 이게 벽면에 이렇게 쓰이는 글씨를 보니까 이런 글씨가 많이 있대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이 천국이다. 참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말입니다. 많이 가지고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가지고 무덤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 진정한 사랑을 찾으면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단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구원을 믿지 못하고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후에 구원도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후의 천국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을 살면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서도 안 되면 그 땅에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사를 결정했는데 이사는 이유가 특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권사님은 아파트 1층에 사셨습니다. 1층에 사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1층에 사는 우리 성도들 중에 1층도 있는데 어쨌든 1층에 사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왜 불편할까? 층간소음 때문일까? 아니면 위에서 뭐 애들이 떠드는가? 아니면 1층이기 때문에 밤에 새벽에 막 물소리가 잘 나가지고 그런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이 항상 1층에 딱 있으면은 양쪽에 문이 있을까요? 그죠? 보는데 자기 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위에 교패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엘리베이터 1층에서 기다리면서 자기 집을 보면서 자기 집을 뭐를 보겠어요? 똑같은 문인데 보니까 교패가 있는데 그 교패를 보는 게 자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 아파트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집 주인은 교회를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가 그만큼 마음속에 짐이 된다. 그래서 자기는 1층이 안 되겠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하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끊임없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슴이 뛰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심장이 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하나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사역을 할 때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의 가슴도 뛰고 하나님의 가슴도 뛴다는 얘기입니다. 1952년도에 영락교회, 우리 통합적 교단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죠. 영락교회에서는 교인들에게 교인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중물 선교교회가 여러분에게 교인 증명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마중물 선교교회 교인입니다 해서 교회 직인 찍고 다니면서 도장 찍고 해서 그 발급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52년도 6.25 중에 그 당시는 한강을 건너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왜? 한강을 건너와서 월남해가지고 월북 또는 그 이상한 사람들,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 일부러 넘어오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는데 영락교회에서 발급한 교인 증명서를 주면은 건너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 당시는 세상의 사람들이 적어도 국가에서조차 교인이면 교인 증명서 하나 보고 예수 믿는 것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니면 적어도 우리하고는 다르겠거니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구별되어 살겠거니 그 교인 증명서 하나를 보고도 인정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1968년도 주민등록증이 생기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국민일보 신문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늘 시대 만약에 영락교회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교인 증명서를 발급했는데 그거 가지고 만약에 어디 가서 제시하면 과연 이게 그만큼 영향력이 있을까? 미친놈. 이게 뭐라고? 물론 조작도 많고 허위도 많기 때문에, 가짜도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예수를 믿는 사랑의 삶이 우리한테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하면 정체성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하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교회 하면 사랑이잖아요. 교회가 왜 시끄러울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살아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적어도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살아 있어야 되고 내 가슴이 뛰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집에 있어도 심장 뛰지 못하는 사람, 전셋집에 살아도 심장이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이 기록한 또 다른 성경책 요한계시록에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다 그러지만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지금 심정지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심정지. 내 가슴이 지금 안 뛴다는 얘기예요. 심정지가 되면 어떻게 해요? 골든타임이 있잖아요. 골든타임 안에 빨리 전기 충격기를 써가지고 압박을 줘가지고 외부 충격을 줘가지고 심장이 뛰게끔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은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사람한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슴은 뛰는 거예요. 심장이 살아있는, 벌렁벌렁거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사택에 이제 갔더니만도 앞에 이렇게 편지가 뭐 하나 와 있어요. 그걸 이제 봤어요. 보니까 4.15 총선 때문인지 선거 공약을 한 내용을 이제 집마다 다 우편에 다 꽂아놨어요. 그 내용을 딱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뛰던지 공약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소개할게요. 33가지가 있어요.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혁명. 국회의원 숫자를 지금 300명인데요 100명으로 줄이자. 정당혁명. 모든 정당을 다 없애버리고. 왜? 매일 싸우니까 전부 다 무소속으로 다 하자. 조금 공감이 되십니까? 들어보세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진짜 가슴이 두근거리는 내용이 있어요. 결혼혁명. 결혼하면 결혼수당으로 1억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재혼하면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주택 구입하면요 2억을 무이자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혼인 사람은 매달 200만 원씩 줘요. 20만 원씩 줘요. 그리고 연애수당도 줘요. 출산혁명. 한 명을 출산하면 5천만 원 줘요. 누구는 2억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아 이거. 10살까지 아이가 클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노후혁명. 65세부터 한 사람에게 무조건 70만 원씩 다 줘요. 부부는 140만 원 줘요. 그리고 이거 말고 국가 배당금을 주는데 이거 말고 15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노후 준비 안 하고 있으니까 잘 됐다. 우리는 기초수당 150만 원, 그 다음에 둘이니까 15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살 수 있잖아요. 해광이가 좋아할 내용도 있습니다. 교육혁명. 수능을 다 피자인데요. 도덕혁명. 도덕혁명이 뭐냐면요,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국민들의 관원상제에 다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축하금으로 오늘 같이 이렇게 생일이 있다. 그럼 박찬일 집사한테 10만 원 국가에서 나와요. 케이크도 줘요. 가족이 사망하면 국가에서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주고 그리고 금일봉으로 1,000만 원 그 집에 주는 거예요. 처음에 읽으면서 가슴이 막 뛰었는데 점점 이렇게 막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가려면 얼마만큼 세금을 뜯어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유가 생각이 났어요. 회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 좋아할 때 회를 먹을 때 어떻게 회 먹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회를 드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유입니다. 회를 먹을 때 초장에 찍어 먹으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초장에 안 찍어 먹는데요. 초장에 찍어 먹으면 이게 국산인지 수입산인지 잘 모르고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회를 초장 맛으로 먹는 사람같이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비유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껍데기 인생 가지고 자꾸 이렇게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 저도 회 초장에 찍어 먹어요. 근데 회 맛을 정말로 알려면 초장에 찍어 먹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겠죠. 언제 한번 가십시다. 제가 따로 특별히 개인적으로 연락하겠습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겉이 아니라 속이 좀 꽉 찼으면 좋겠다. 삶에도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자.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해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이 땅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되는 문제를 사랑을 접목시키면 해결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답은 사랑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정의 참 좋습니다. 그죠? 저스티스 정의 참 좋습니다. 근데 정의는 결국 보면요,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져요. 근데 사랑은 이기고 지는 게 없습니다. 사랑은 다 내 편이에요. 정말로 사랑하면 적이 없습니다. 다 아군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정체성. 아들만 5명 있는 집에서 아버지하고, 딸이 있는 집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딸만 있는 그 아버지가, 야, 너네는 아들 5명 있으니까 아들 1명 줘라? 그런 이야기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때로 준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만 5명 있는 집에서, 알았어, 그럼 1명 줄게. 그리고 약속을 하고 집에 와서 자는 아들을 보는데, 장남은 장남이어서 못 주고, 둘째는 너무 똑똑해. 얘는 보내면 또 안 될 것 같아. 셋째를 보내려고 하니까 셋째는 자기처럼 잘생겼어, 멋있게 생겼어, 안 될 것 같아. 넷째는 너무 얘가 아픈 애를 어떻게 남 주겠어요? 안 돼. 5째는 막내인데 어떻게 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5명이나 있는데 한 명도 줄 자식이 없는 거야. 그 자식이 그 집에 간다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여러 명 있는 가운데 1명을 준 게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줬다는 게 그대로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사귐 있는 교제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우리 다 압니다. 그죠? 다 알면서 사랑 못해요. 다 알아요. 왜 못할까? 사랑의 출발점이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출발점이요, 내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은 제한적이고 횟수가 제한되고, 사랑하려고 마음먹었다가도 한 꼬라지 보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아. 사랑하려고 다 마음을 먹었는데 턱 막혀. 사랑의 출발점이 나한테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랑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믿고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품고 성령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 수고가 필요합니다. 땀 흘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보다 더 사랑해줘야 돼요. 나보다.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축구를 하면요, 2팀이 있는데 잘하는 팀이 있어요. 그죠? 축구를 정말로 잘하는 팀을 보면은 선수들이 다 각자 개인기가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누군가 1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요소수에 공을 잘 배분해줘요.
딱 있다가 그냥 쭉쭉 공을 잘 보내줘요. 빠르고, 그리고 선수들이 다 부드럽고, 그리고 유연합니다. 잘하는 축구팀은, 이기는 팀은 항상 그렇습니다. 시야가 넓고, 그 다음에 공을 잘 이렇게 배분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선수들이 다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근데 지는 팀은 반대입니다. 시야도 좁고 선수들이 다 느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도 이것하고 유사합니다.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관점의 폭이 넓어야 돼요. 보는 시각이 깊어져야 돼요. 신앙이 깊은 사람은 유연하고 부드럽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얘기죠. 이 말을 다 종합하면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왕이 누구예요? 가왕. 조용필. 좀 놀아본 사람 안 해. 가왕 그러니까 조용필. 조용필 씨가 4집을 발매했을 때, 4집 냈을 때 한참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바빴습니다. 지금은 노나요? 어쨌든 그때 정말 바빴는데 요양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매니저한테 왔고, 혹시 조용필 씨가 그 요양병원에 혹시 한 아이를 만나줄 수 있겠냐고. 거기에 8년 동안 자기 감정이 없이 그냥 막 때리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가 조용필 씨가 불렀던 테이블 하나 사줬지만도 비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틀어줬더니만도 막 울면서 감정을 표현. 8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아이가. 그래서 매니저를 통해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돈은 얼마인지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용필 씨가 알았다. 그리고 가자. 그때 당시에 조용필 씨가 어디 가서 이렇게 콘서트를 한번 하거나 노래 한두 곡 딱 불러주면 얼마 받았냐면요, 3천만에서 4천만 원 받았어요. 그날 행사가 4개가 있었는데 딱 없애니까 위약금이 1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용필 씨가 그곳에 가서 1억 위약금 물고 가서 그 소녀 앞에, 8년 동안 감정이 없는 그 소녀 앞에서 비련이라는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 아이가 왕왕 우는 거예요. 그 엄마도 울고 온 요양병원에서 난리가 났어요. 노래 다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계좌번호 가르쳐 달라고, 돈을 입금하겠다. 그러니까 조용필 씨가 뭐라 말했냐면, 그래, 저 소녀의, 저 여학생의 눈물이 내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보다, 앞으로 벌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근데 사랑을 실천해도 방법이 중요해요. 태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데,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데 대야에 물 떠왔는데 100도씨 뜨거운 물을 가져왔어. 야, 발 씻을래? 발 씻겨주는데 물도 안 떠오고 그냥 수건으로만 그냥 막 문질러줘. 아니면 더러운 물 가지고 와갖고 발 씻겨줘. 그러면 제자가 그걸 사랑으로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사랑의 태도가 중요하고 사랑의 방법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지혜를 구해서 사랑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준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의 방법이에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요, 권리 포기라 그래요. 권리 포기.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줬어요. 권리 포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십자가 위에 안 죽어도 괜찮아. 근데 올라가셔서 죽으셨어요. 권리 포기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권리 다 포기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권리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네 부모인데 포기하셔야 돼요. 내가 네 남편인데, 내가 너 아버지인데 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먹혀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것은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내 위치에서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랑은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못 받아요. 안 받아들여요. 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영을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사랑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생각났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신천지 대구교회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단이죠. 신천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안 믿죠. 이만희 믿죠. 오늘 이만희가 성명서 한다 그러죠. 성명 발표를 한다 그러는데 이만희는 안 나온다 그래요. 못 나와요. 늙어서. 말도 더듬거려요. 치매도 왔는데. 근데 신천지 대구교회 늘 보여주는 TV 영상 보면 앞에 큰 현수막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딱 해놨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귀가 올 때 머리에 뿔 2개 달고 입에 피 질질 흘리면서 우리 앞에 와서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옵니다. 천사로 와서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사자같이 옵니다. 위협합니다. 영상 하나 권사님 하나 보여주실래요? 자, 앞에 뭐가 보이시나요? 앞에 뭐가 보이세요? 아니 저기 어머니 연명수 어머니 저기 저 앞에 저거 보이시죠?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그죠? 앞에 뭐가 보여요? 이게 좀 자, 이미 답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기 보니까 뭐가 보여요? 검은색 점이 보여요, 그죠? 근데 실제 검은색 점보다 더 많이 있는 게 뭐예요? 흰색 바탕 하얀색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세상에 많은데 우리는 자꾸 그 점만 봐요. 하나님 사랑 잘 못 봐요. 주변에 사랑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검은색 점만 보고 티만 보고요. 잘못만 보는 거예요. 허물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려놓고 권리 포기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출발점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 그림 보면서 당연히 하얀색이 많지 그렇게 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왜 사랑으로 살지 못합니까? 다음 주에 만났을 때 나 이번 주에는 정말로 한번 다 내려놓고 한번 살아봤다. 정말 사랑으로 살아봤다. 그런 마음이 정말 들 만큼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다가 다음 주일날 와서 나 이번 주에 이만큼 올랐는데 참았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